예, 안녕하십니까? 히브리대학교에서 구약학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 이창종입니다. 오늘도 교과 공부로 돌아왔고요. 이번 교과 공부는 6과 제목은 내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함께 우리 서론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론의 기억절은 시편 12편 5절의 기억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우리 이 서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만 악과 불의와 억압의 만연한 시대에 사는 것은 아니다. 시편 기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든지 간에 시편은 이 세상과 우리의 시대, 그리고 시편 기자들의 세계의 폭력과 압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하다. 밑줄치 부분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적절한 때가 항상 인간의 기대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다. 예, 오늘 우리 교과 서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는 악과 이 불의한 일들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교과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의 제목은 권능의 전사입니다. 우리 교과는 시편 여러 시편을 읽어보라고 권면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성경절 몇 개만 선택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8편 3절의 성경절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음 성경절은 이 아래에 나오는 성경절입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이렇게 두 시편입니다. 이 두 시편의 내용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구원을 받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성경절을 기억하시고 우리 일요일 소지의 이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밑줄 친 부분만 조금 그 주변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들은 전사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위엄을 묘사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대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에나 도망을 다닐 때에나 그들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네 번째 문단에 하나님의 종 다윗이 전쟁에 휘말렸을 때에도 구원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다윗 왕은 적들과의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그 모든 승리를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찬양했다. 많은 성공과 승리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기 쉬웠겠지만 다윗의 마음가짐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성경에 많은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만 말미암아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사건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기록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 베가가 다른 나라 왕들과 협력하여 유다를 공격하고 이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이 다부엘의 아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서 유다를 지배하자라고 하는 계략을 유다 왕 아하스가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가 마음이 번민하고 혼잡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하스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번민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사역은 모두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굉장히 다른 시대에 쓰여졌지만 굉장히 일괄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구원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완벽히 예표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의 어떤 계략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들의 힘으로 이뤄내지 못하는 이 큰 대적의 공격을 당했을 때 그 일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월요일 소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한 공의입니다. 이 첫 번째 주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 고아, 과부, 호라비, 나그네와 같이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향한 공의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 많이 나타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의 항목들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에도 어떤 율법이 있습니까?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런 성경절도 있습니다. 시편 72편 2절에 그가 주의 백성을,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재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어떤 율법이 있습니까?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율법이 주어진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다른 국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구약 성경의 많은 율법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즐겁고 존귀한 날로 그분이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성경의 많은 율법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은 왜 문제가 될까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왜곡해서 제시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그림은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니고 어디 자기들이 만들어 온 어떤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시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예시를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들이 제사 제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린 것은 백성들에게 잘못된 구원의 길을 가르쳐 버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완전히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었던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그림은 아간의 사건입니다. 아간의 사건 다들 아시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거기서 그 어떠한 것도 이 전리품으로 챙기지 말고 다 불살라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거기서 아주 좋은 옷들을 가져와서 숨겨놓은 것입니다. 이 아간도 바로 처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아주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간의 이 행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용납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길을 오해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리고 사건은 하나님의 재림의 사건을 예시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사건은 그 성을 점령하는 방식이 성경의 다른 성을 점령하는 것과는 그 결이 다릅니다. 여리고 성은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며 그 성을 7번, 이게 7일 동안 도는데 7째 날은 7번을 돌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 그 성이 그냥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간이 이 물건을 훔친 것은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쌓아놨던 좋은 재물과 좋은 옷들을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간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백성들에게 가르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처벌받아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왜곡해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들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바로 모세오경의 율법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항목들은 언뜻 보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공부함으로써 또한 구원의 길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과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율법의 관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화요일서지도 읽어야 합니다. 화요일서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서지의 제목은 너희는 언제까지 불의하게 판단하려 하느냐입니다. 우리 교과는 시편 82편을 읽어보라고 권면합니다. 시편 82편에 제가 절반만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낙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자, 이런 성경절이 우리 시편 82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과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밑줄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2편 2절에서 4절에 나열된 혐의들은 토라의 율법의 내용이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 즉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식 없이 흑암 중에 비틀거린다. 우리 교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과에서 나온 이 신들은 누구냐면 다른 어떤 가나안의 신들과 어떤 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들은 우리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확증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너희는 다 하나님의 자손이며 다 신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신들, 곧 우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재판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이 성경절에 나오는 어떤 율법들입니까? 공정하게 판단하고 가난한 자와 이 고아와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는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왜곡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또한 우리는 수율 소지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얘기할까요? 수율 소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율 소지의 제목은 주의 분노를 부으시며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내용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편은 기자 자신이나 백성을 위협하고 해를 끼친 개인과 국가에게 복수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한다. 이런 시편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원칙과 명백한 불일치, 또 거기에 사용된 거친 언어 때문에 당혹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어디에서도 자신이 복수의 주체가 될 것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 그 보복을 전점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용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데 어떤 시편은 복수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과 모순될까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옹호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어떤 피해를 당해서 누구를 고발하여 재판장에 갔는데 그 판사가 우리 가해자가 이 회개를 많이 하는 것 같으니 그냥 제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설령 내가 당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굉장히 불의합니다. 저 판사는 굉장히 불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그 사건의 피해자라면 얼마나 그 일이 속이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한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을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잠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2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강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시리니. 여기서 우리가 재판이라고 하면 뭔가 이 악인을 재판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재판은 의인을 위한 재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롭게 재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정의롭게 재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의인을 옹호하고 악인에게 처벌을 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죄인이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죄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자비롭게 용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누구에게 내려오냐면 그냥 악인에게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피해를 끼친 죄인이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를 구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이 악인들의 처벌과 의인들의 이 보상을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시편에서 이 악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 보응하심은 언제 내려올까요? 어떻게 내려올까요? 이것을 알려면 목요일 소지를 읽어야 합니다. 우리 목요일 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의 제목은 주님의 심판과 성소입니다. 우리 저번 주 교과도 어떻게 끝났냐면 성소의 얘기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어떤 얘기였냐면 시편 73편 17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어째서 왜 이렇게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의인들은 억눌려 살아가는 이 사건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악인으로 살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시편의 기자가 시편 74편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구나. 이 악인들의 승승장구함이 영원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깨달았던 그 얘기가 바로 저번 주 마지막 목요일 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소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편 96편 6절과 10절입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의인을 보상하시고 악인에게 보응하시는 이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느리게 내려올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악인들의 이 승승장구함이 정말 영원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죠. 그러나 재림의 날에는 모든 것이 올바로 판단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때는 모든 것이 올바르게 돌아갈 것입니다. 불의하게 재판을 받았던 악인도, 불의하게 재판을 받았던 의인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그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심으면 우리는 한 가지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당하는 이 고난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올바로 판단해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 공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교과 공부가 이 6번째 이 6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쭉 보니까 1과부터 5과까지의 내용도 여러분 좀 기억이 나시죠? 앞으로 이 13과까지 가는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배우고 시편을 통해서 삶이 위로받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